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난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생명이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의 거룩하심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물으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긍휼은 심판 가운데도 심판 후에 온 세상의 희망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만 기억하셨다고 하지 않고 모든 생물과 노아와 함께 있는 모든 가축을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노아와 생명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도 노아뿐만 아니라 가축과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심판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해가 시작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셔서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샘들을 막으셨습니다. 하늘의 창들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물들은 땅에서 계속하여 물러갔고 150일 후에는 마침내 물들이 줄어들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20절에서 22절은 저희가 읽지 않은 8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입니다. 이 앞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은 이 사건의 날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홍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 심판은 일곱째 달 17일에 아라랏 산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둘째 달에 시작된 홍수가 정점을 찍은 후에
그해 넷째 달까지 계속 줄어들다가 열째 달, 그러니까 둘째 달에서 시작된 홍수가 150일 동안 다섯째 달이 지나서 점점 줄어들었을 때에 아라산이 보였고요. 그리고 마침내 열째 달에 그 배는 아라산 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시작되어서 정점을 찍은데 계속 물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넷째 달부터 이제 물이 2달 동안 차올랐다가 넷째 달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150일이 지난 그 일곱째 달에 17일에 아라라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산들 위에 방주가 얹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러한 사실을 그 두려움과 그 심판의 무서움 앞에서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방주의 창은 그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까마귀 한 마리를 내어 보냅니다.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들이 마를 때까지 왕래하며 날아다닐 뿐이었습니다. 까마귀는 잡식성입니다. 그러자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다시 내보냅니다. 아직도 온 지면에 산들은 드러났지만 온 지면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는 방주로 다시 돌아옵니다. 노아가 손을 내밀자 비둘기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7일이 지나 노아는 다시 그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이번에는 그냥 들어오지 않고 올리브 잎사귀 하나를 뜯어서 입에 물고 돌아옵니다. 그것을 보고 노아는 물이 줄어들어서 마침내 올리브 나무들이 이제 지면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7일이 지났습니다. 노아는 그 비둘기를 다시 내보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둘기가 노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 해가 바뀌었어 600년 둘째 달, 600살 둘째 달에 시작되었던 홍수가 해가 바뀌어서 601살 첫째 달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땅이 말랐습니다. 노아의 산날 601년 둘째 달 27일에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고 온 지면에 물이 없는 마른 지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한 10달 정도 되네, 그죠? 10달.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함께한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그 방주에서 나가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그 방주에서 나가라.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을 묵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어디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은 노아의 사건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그 한 사람으로 그의 아내가 구원받고 그의 아들들이 구원받고 그와 함께한
며느리들이 구원받고 그와 함께한 모든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생물들이 구원을 받은 사실 앞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생물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서 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정결한 새 중에서 모든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노아는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오늘 본문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향기를 맡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향기가 날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해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노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와 함께한 모든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기의 공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필요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하다고 말씀하신 그 정결한 짐승, 이때는 이 짐승이 정결한지 어떤지 모르지요. 노아가 보기에 정결한 모든 정결하고 정결한 것들 중에서 정결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향기를 향기로운 냄새로 여기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은 여전히 타락한 존재로 그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겠지만 내가 전과 같이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을 멸하는 일은 하지 않겠노라. 은혜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낮과 밤이 계속되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계속되어서 땅이 있을 동안에 계속되어서 하나님이 은혜의 시대를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고 한 사람 노아 때문에 한 사람 은혜 입은 노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에 이와 같은 각오를 언약으로 우리 앞에 나타내시고 결의를 다지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 언약의 말씀은 9장에 가야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격동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태를 그저 더러운 몇 가지 짐승들과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절망과 짙은 어둠 가운데서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땅의 희망을 보고 은혜의 가치 발견하시고 은혜를 베풀, 사랑을 베풀, 하나님이 심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기에서 찾으시고 그의 가슴이, 그의 심장이 뛰고 있는 말씀임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바로 노아 한 사람 때문이죠. 은혜를 받은 한 사람 때문입니다. 오늘 역시 은혜를 받은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이 말랐습니다. 이제 심판이 끝났습니다. 이젠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 한번 해보십시다. 노아는 뚜껑을 열고 온 지면에 물이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쁨에 뛰쳐나갈 만합니다. 장장 10달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클수록 살아남은 기쁨이 더 큰 법입니다. 기쁨이 크면 사람은 모든 것을 잊고 환희에 차서 그 기쁨을 표현하기 쉽습니다. 그 기쁨대로, 충동대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지 않고 방주 안에 머물렀던 것을 오늘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마침내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의 며느리와 너와 함께한 모든 생명들을 이끌어 방주 밖으로 나가라 말씀합니다. 마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들이게 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마치 본인이 지으신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보았으므로 내 앞에 내 의로움을 보았으므로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노아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거기까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뭐냐? 믿음이 뭐냐? 두려움의 일이든 심판전, 이제 자유와 기쁨의 해방이 되었던 심판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영광의 구름이 광야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진영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내려앉으면 진을 치고 머물렀던 것처럼 성도의 삶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것이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노아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오늘 구원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은혜의 시대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은혜의 시대는 시작됩니까? 오늘 우리는 총선을 겪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오늘 저는 미리 느낍니다. 지상파 방송 3사에서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낙승, 과반수 이상이 무난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것은 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가졌던 희망이 결코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버리셨다고 설교를 했고 우리의 회개만이 그 심판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우리가 서 있던 그 기반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동해 저쪽으로 시작되어져 저 유럽까지 뻗어져 있던 자유민주주의 진영, 바로 유럽과 미국을 위시하여 우리 아래 일본까지의 그 자유 진영에 속해 있던 우리의 그 근본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 위로 연계되어져 있는 대륙권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번에도 승리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방송에서 그렇게 교회들이 이야기하는데도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도 국민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은 마침내 빨간 도장을 그들의 역사 위에 찍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 가지 법들이 통과가 될 것입니다. 헌법을 개헌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공수처법부터 시작해서 많은 법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안보의 위기는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건강의 위기, 코로나의 위기 지난 후에는 경제의 위기가 몰아닥칠 것입니다. 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비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웃을 때가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발생한 코로나는 세계적으로 심각난을 몰고 올 것입니다. 경제의 위기를 몰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자유로운 무역을 어쩌면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어쩌면 우리가 와서 자력으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나를 세우고 이번 이 코로나의 사태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고, 세계 진영도 화살을 그들에게 돌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이 그들 앞에 돌아섰다는 것을 이번 투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선이 있기 며칠 전 우리나라를 떠난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를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대비하십시오.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당황하고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기꺼내야 됩니다. 이제는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제가 대비하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십시오. 이제는 내 믿음 팔지 않을 각오를 하십시오. 이제는 환난의 때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각오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자심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놀지 마십시오. 신앙의 잠을 자고 신앙을 팽개치두고 노는 것은 이제 그만해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이 심판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이 땅에 은혜의 시대는 시작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지킬 때만이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모든 정결한 것들 중에 정결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부터 울며 머리를 풀며 옷을 찢으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것은 바라보지 않고 거룩하게 사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재앙을 겪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완성은 여러분이 정결한 것 중에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정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해, 이제 심판받지 않을 거야. 노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정결한 것들 중에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입니까? 구원은 내 몸이 산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시오 구원의 주체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생명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이 어려움을, 닥쳐올 이 어려움을 감당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겨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하고 그 계획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서 정결한 것들 중에 가장 정결한 것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부리거나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셨습니다. 또다시 이 땅을 불러 심판하셔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셨습니다.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시지 않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인하여 이 땅을 심판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가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교회들은 성도들은 그저 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오히려 그 정결한 새들, 그 정결한 짐승들을 먹이고 돌봐야 하는 수고가 힘들게 느껴졌을 노아의 가족들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일이 어쩌면 힘들고 기도하는 일이 힘들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뛰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해 드려지는 번제.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들 중에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믿음의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한쪽에 있었던 그런 이름이 아니라 오늘 나를 받으시는, 오늘 나를 보시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고 이 이름을 내세우고 이 이름을 통해 걷고 이 이름을 통해 여러분은 사셔야 합니다. 이 이름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류를 보존하실 자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의 심장을 뜨겁게 했고 그 향기로운 제물은 노아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구원이 되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또다시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대한민국부터 크게는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이 창궐하고 악한 세력들이 등장하고 기득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환란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노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려는 각오를 다지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얄팍한 내 의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받으실 만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는 이름으로 그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름이어야 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지켜질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를 멸망케 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듯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변절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이마나 손에 육육유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가족과 모든 생명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